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붙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다양한 환난들이, 다양한 어려움 순간순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무엇 하나 안정적인 것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장을 보기만 해도 몇 개 사지 않은 것 같은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 있고요. 조금만 아이들에게도 10,000원짜리 하나를 줬으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10,000원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새는 10,000원을 주면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냐라고까지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것 가운데서도 활기찬 뉴스가 그리고 소식들이 들려오기보다는 참으로 힘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금리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세계 대공황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특별 기도의 기간을 선포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하는 세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잘못됐다라고 그냥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나타낸 인물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참 기구하다라는 거. 우리가 또 말씀을 아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다윗의 삶이 참으로 기구하다라는 거.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그 상황이 이제 끝나고요.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윗의 삶, 보통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요, 엘리트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전부 다 소양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부분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잘 아십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대단한 학식을 배웠던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군사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끌 만한 그러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가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원망과 그런 모든 불평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이 세 가지를 통하여 다윗이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극복하였던 이유, 그것이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서야지만이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지만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생애는 기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쫓겨다녀야 되는 그러한 비운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내가 편히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는 자신이 이 역경 가운데 놓여 있다고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준 것입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만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에 힘썼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답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올무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고요, 자신 앞에 대적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역경이 다가옵니다.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내 앞에 경제적인 문제, 내 앞에 건강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는가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어려운 순간입니다. 피폐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의 금리가 많이 올라서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웁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는 자녀를 끌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제하여 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맹렬히 다가오는데, 그 공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다시 봤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예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이 땅에서는 내가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이 환난이 내 앞에 다가오나 순간에 내 상황은 바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시고요, 내 안에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찬양으로도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요,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도 됩니다. 어떤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확증받은 자녀들로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내가 이 하나의 위기를 극복한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였을 때에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건 저만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의 돌다리를 건넜는데 또 다른 돌다리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 힘듦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며 주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설 때에 환난 속에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위기의 문제가 놓여 있을 때요, 사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지금 나를 올가맨 것 같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지금 너무나 두렵게 만들고 있다. 수월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서 내가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두렵고 위기의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행하였던 행동은 6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응답하셨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 말씀과 같이 강한 원수가 내 앞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대적을 제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조금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찾아보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은 무엇이냐? 처참한 실패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 똑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스스로 내가 조금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것을 처참히 보여주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자꾸만 다른 것 가운데서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고요,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좌파냐 우파냐 서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배경을 자꾸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계속하여 이렇게 나와요.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건요, 제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나만 받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도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이 위기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부르짖는 소리가 허공에 외치는 그냥 메아리치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려운 순간이 놓여 있을 때에, 힘든 순간이 놓여 있을 때에 이 순간을 타파할 수 있는 분명한 열쇠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위기 앞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위기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전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나서 그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밧세바를 취할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인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할 때에 자신의 죄를 그냥 숨기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낱낱이 고백하였고요, 주님께 아뢰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와요. 주님께서 구름과 바람,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그 앞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그냥 찢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앞을 가로막는 대적이 놓여 있을 때에 그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원수가 놓여 있을 때에도 주님이 건져주셨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재앙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과 같이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요, 대적이 공격해오는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 답답한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드리니까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노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도래하고 그 힘든 순간 가운데서 자꾸만 실망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기웃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전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라니까요. 내 앞에 어려운 순간이 놓여 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할 수 없어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는 건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위기의 순간이 놓여 있을 때에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요, 내
내가 이루어온 그 모든 명예와 내 지식도 아니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원수의 수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를 넓은 길로, 이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묵묵히 인내하였을 때에 계속하여 좁디 좁은 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려서 이제 넓은 곳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계속하여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고 가시고, 안 갈 때에 끊임없이 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끄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만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요, 그 마음, 그 고집, 그 완악한 마음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변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 마귀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옮기시는 데에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그냥 죽음의 길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오십니다. 우리 그 덫 같은 거 잘 보셨죠? 덫을 보면요, 그 덫에 걸린, 예를 들어서 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덫에 걸린 쥐가 그 덫 가운데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요, 더욱더 그게 옥죄예요. 우리 앞에 지금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그 덫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가려고 하면 더 그 덫에 옥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를 옥죄이는 이 올무, 우리를 옥죄이는 덫 가운데서 피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내 안에 지금 더러운 죄가 놓여 있었으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의 올무들을 벗겨버려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피조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며 내 앞에 지금도 자꾸만 이 사망의 올무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려고 하는 이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힘차게 전진하심으로 승리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드릴 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긴 것 자신의 힘으로 넘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로 도출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주님의 분명한 정답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주님께서 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대상도요, 주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였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놓여 있다면 주님 안에서 끊으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때에
환난 날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환난 날에 환난을 극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여 주신다는 것, 주님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환난 날에 일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주님,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놓으소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덫 가운데에 우리를 끌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길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께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주 되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교만함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일하실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 온전히 설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망의 자리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을 때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능히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져 주옵소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전에게 가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신실한 믿음을 찾는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운 순간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구할 때에 잠깐의 위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이 천국 예행 연습을 하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노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장 되시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이 패역한 시대 같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소생함과 같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모든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도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일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